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인종으로 분류할 때가 있죠. 백인, 또 흑인, 황인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나이와 또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구분하자면 사람다운 사람, 또 사람답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또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재밌게 의미 있게 또 사람을 나누자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분류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심판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심판을 막는, 그래서 구원을 제공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이게 또 4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흔한 표현은 아니고 자주 접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를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믿음과 신앙을 저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람, 아들의 반대편에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 화려함, 자유로움, 때로는 사치와 방탕과 자기 마음껏 사는 그 삶의 경향성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서히 그 삶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은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이 당시 있었던 노아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와도 뭐로 유혹받았습니까? 그 마귀의 메시지를, 말을 막 듣고 새로운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대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선악과가 그전에는 그냥 무덤덤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결국 그것을 취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행동의 양식을 들으면서 야, 인생을 저렇게 재밌게 살 수도 있네?
사치스럽지만 뭔가 화려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네. 야, 우리보다 훨씬 유행이 앞서 있구나.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들으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결혼 관계라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면서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묶임이죠. 혈연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녀를 낳으면서 혈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 삶이, 그러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경향성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계보는 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 노시라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그 노시라는 땅에서 성을 쌓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 발달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그 문명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계열을 가인의 후예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셋째를 낳게 되는데, 제가 그 셋째 이름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얼핏 생각을 했는데, 셋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셋입니다. 예. 이따 집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웃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셋이라는 사람, 이 후예가 누구냐면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그리고 그 10대 손이 바로 노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오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셋의 후예들, 이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화려하고 멋진 문명, 그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향락과 사치와 방종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의 그 삶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력한 결혼이라는 관계로 그 삶이 서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절 후반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가정이 복잡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대번에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4절에 또 똑같은 표현이 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강력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경향성,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을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이 부러워서 함께 그 경향성을, 가치관을, 존재 방식을 확 끌어안으면서 뒤섞여서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세속적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혼잡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이상
거주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육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마치 짐승과 같은 그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보게 되죠. 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악인들의 번성함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심판이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막아서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40명, 30, 20, 10명,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의인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의 막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데, 매일 보초를 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적군이 안 옵니다. 밤에 어느 날 보초를 서다가 이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안 오는데 이 총 잠시 내려놓지. 어느 날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근무를 서다가 또 아무리 망원경을 둘러봐도 어제나 오늘이야 적군이 안 오는 거예요. 망원경도 내려놓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노나? 등 돌리고, 적군이 저기서 쳐들어올 텐데 등 돌리고 사람들 뭐하고 노나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깥에 쳐다보니까 적군이 없으니까 아예 그 막루에서 내려와서 그 보초병이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런데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적군이 침입해서 보초병을 비롯한 모든 성읍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지 않도록, 심판이 늦춰지도록,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리고 7절을 여러분들이,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십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너무 지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로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제 창세기 6장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이 지구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홍수 사건 보면서 이 홍수는 하나님의 피눈물이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인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또 중3 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중3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대화가 많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핸드폰을 열어서 저희 애들 4살 때, 5살 때 영상을 봅니다. 아빠 하고 막 아들이 달려오고 뭐 공룡 다람쥐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막 기저귀 차고 막 저한테 막 집에서 달려오는 그 모습 팍 안기는 그 모습 보고 지방에 누워있는 모습 보고 아니 이렇게 이뻤던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애들 어렸을 때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하면서 그렇게 푹 품에 안겼던 그 모습.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틋하게 이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부모들보다 덜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를 볼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외로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사건은 심판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피눈물. 여러분들도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매를 들기까지 막 큰 소리로 야단치기까지 얼마나 고뇌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혼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다. 하나님의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픔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세상의 경향성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피림이 거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어로는 그 벌목꾼, 나무꾼, 그리고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한 바이킹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이 네피림은 강력한 사람들, 힘과 권력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과 무기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영웅이었고 그들이 사람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벌목꾼, 사냥꾼, 약탈꾼 같은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곡식도 많고 고기도 많이 먹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침략해서 사람들 다 끌어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네피림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미웠다가도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두렵지만 또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피림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네피림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잠시 내려놓고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네피림을 따라가자. 저 사람들 이겨먹자. 저 사람들처럼 좀 되어보자. 그러면서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흡수하면서 그들이 낳은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을 그 용사로 또 아니면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대 사회의 그 네피림을 오늘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 탑스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요즘 그 초등학생 아이들 장래 희망 사항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몇 년 전에는 건물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가 꿈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세상의 그 유행과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는 뭐가 유행이었을까요? 그때는 미국 이민 가는 거,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는 거. 그 미국 이민이 안 되니까 남미에도 가보고 또 아니면 유럽에도 가보고. 그때는 막 너도 나도 가족 중에 아마 7, 80년대 때 그때 이민 가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이 나라 대신 더 좋은 삶을,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주겠다 하고 이민이 엄청난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골 아버지들 꿈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판검사는 한 명 나와야지. 야, 큰아들 너는 법대 가라, 법대. 그래서 판검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다 해보니까 결국 연금 받는 삶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뭐 한 10년 전부터 공무원 또 아니면 교사 그런 안정적인 그 직장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직업의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인가 유튜브인가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학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학원 원장님이 딱 나와서 뭘 하냐면 우리 학원 이제 드디어 의대 입시 초등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희 학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에게 갑자기 보내고 싶죠. 제가 너무 흉내를 지금 잘 냈죠.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 의대 보내줄 테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준비하는 반이 생겼다. 보내다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최근래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철저하게 재능이에요. 예체능만 재능이 아니라 공부도 재능이에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에게 계속 수학을 하라 그러면 얘가 아마 못 살 겁니다. 밖에 나가서 뛰고 놀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게 학원에 붙잡혀서 너 여기 가만히 10시간 동안 공부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날 이런 유행 속에서 이런 세태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을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네피림처럼 탑스타들처럼 부유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신앙은 좀 내려놓고 아이들이 좋은 명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이게 다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신앙도 하나님도 잠시 내려놓고 네가 다른 가치관을 선택해도 좋으니 이 땅에서 네피림처럼 강하고 명성이 있고 영웅처럼 히어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문을 살리고 야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멋진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유행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내가 남자지만 여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여성이지만 남자라고 말하면 나는 남자다. 난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하면 뭐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유럽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성평등, 동성애 허락해줘라. 평등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것이 평등이다. 본인들은 무당을 앞세우고 뭐 이슬람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종교를 막 주장하지만 교회는 기독교 주장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평등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평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지금 유행이 되었습니다. 페미니즘, 남자는 아버지는 다 잘못됐다. 여성은 늘 억압받고 있다. 그래서 뭐 적대적인 그런 분노의 이데올로기도 오늘날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런 걸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오염이라고 말하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등돌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경향성과 세상의 존재 방식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는가.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사람이 한 명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 한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끝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께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선이 노아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한숨 짓게 만드는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한탄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노아를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그 여호와의 시선이 바로 온통 노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무죄한 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인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정결, 성결,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했던 그 신앙의 모습의 그 독특함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에 있어서 그가 완벽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뭐냐면 성실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건하고 성결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계시고 또 그의 완전함은 뭐냐면 성실, 진실, 그의 성품과 경향성과 태도가 인격적으로 뛰어나다. 결국 노아의 그 신앙과 그의 성품의 그 태도, 그 두 가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 뭡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간격이 가까운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로의 보폭이 맞춰지는 게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면 노아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질주하시면 그 뒤를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보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한탄하실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간격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그 같은 방향, 하나님과 그 동일한 그 경향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노아는요, 이 은혜의 사람은요, 네피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는요, 네피림의 그 화려한 삶, 강력한 삶, 그것을 그는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의 일상에 대한 삶의 평가는 10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었다, 명성과 권력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애 낳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노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양선숙 목사님, 이동훈 전사님, 애가 셋이에요. 이동훈 전사님 지난주 주일날 사모님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서승호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밖에 안 낳았는데. 그래서 아내랑 오늘 좀 상의를 좀 해야겠다. 근데 요즘에 제가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좀 후반절로 갔더니 야곱은 애를 12명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제가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10명 더 좀 이렇게 낳아주실 수가.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애 낳고 살았다, 낳고 살았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명예와 명성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았음을, 그러나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노아 시대 때 평가가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거 우리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삶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문대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면서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더라. 결국 삶은 똑같은데 그 내면에 어떤 신앙, 어떤 경향성, 어떤 존재 방식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결국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구원과 심판이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지금 오늘의 일상에서 신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등한시 여기고 그 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뭐 그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자세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대 위에 놓여 있는 것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홍수가 있음을. 근데 사람들 고웃음 쳤겠죠. 무슨 어마어마한 비를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모든 게 떠내려가는 홍수? 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홍수? 오면 당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도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너 본 적 있냐?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특이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러나 노아는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오늘 또 교회 가냐? 야, 너 일요일마다 뭐하냐? 놀러 안 다니고 그거 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야, 그건 뭐 늘 매주 똑같은 얘기 아니냐? 너 왜 그런 데 가냐? 아직도 교회 다녀? 여러분들 특이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볼까요?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사람을 평가하는데 부패한 음식처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뭡니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 내면 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었는가, 교회와 우리 개인이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분이 이 교회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 부패, 타락, 이걸 그 영어 M으로 표현을 했는데 4가지의 변질이 있대요. 첫 번째 교회는 미셔널 처치.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넘치는 교회, 이건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슴 벅찼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자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행사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 이만큼 모인다,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처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메인터넌스 처치, 메인터넌스는 수리, 관리, 보수라는 뜻입니다. 교회 건물 단장하고 교회 건물 그 수리하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메인터넌스 처치가 어떻게 되냐면 뮤지엄 처치,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세속적으로 될 때 결국 이 미셔널 처치가 뮤지엄 처치,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동시대를 살면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미셔널 처치가 정말 온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뮤지엄 처치가 돼서 더 이상 관리를 못해서, 유지를 못해서, 전기세를 못 내서 이거 싼 값에 줄 테니까 교회 아무나 좀 사가십시오, 교회가 술집이 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와 우리 시대 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뭐 구전 동화, 옛날 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변질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패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낭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이 생에 한 번 딱 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흥청망청 해도 되고 너의 타고난 그 성을 바꿔도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말고 욜로로 살아. 여러분들 욜로로 살다 골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욜로 하다가. 그런데 그 당시나 오늘이나 네 인생 낭비하는 거 그거 괜찮다. 영원한 것을 낭비하는 거, 야, 영원한 게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없어. 우리는 한 번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즐기다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그 낭비하는 인생을 부패하였다, 변질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하다는 것은 무섭다는 뜻도 있지만 불의, 불공평,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상적이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에 온당한 사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TV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억하심정과 억울함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양산되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정말 피눈물 날 일들이, 그런 사연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부패하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포악해집니다. 불공평을 당연시 여깁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자, 그 위로 3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의 인생의 날이 120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건강관리하면 900세는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900세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90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 홍수, 그 대기권 위에 물층이 또 있었잖아요. 그 이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그냥 우리가 뭐 자외선 뭐 그 모든 걸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했던 그 지구가 완전히 극과 극은 춥고 완전히 뜨겁고 그런 환경이 다 파괴되면서 900세 살던 사람들이 120년. 이 말은 뭐냐면 홍수 이후에 너희들의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사는 날이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120년 이후에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다. 이 심판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120년, 100년을 사는 이 안팎의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부부요, 또 구원의 방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구나.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방탕함, 시간을 낭비함, 그리고 포악함,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 삶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은혜로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정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